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오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오직의 삶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렇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짐승의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예배.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너희의 몸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고 하나님 전이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드려야 된다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린 여기에 속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찾아와요. 어디든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와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문제 온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 현실은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 사건, 현실과 나라는 것 앞에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뭐라고? 문제, 현실, 나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식 얘기를 한 4시간, 5시간을 했어요. 주식. 목사님, 이 주식은 꼭 사셔야 됩니다.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 3개월 안에 결판 나는 주식인데 꼭 사세요. 꼭 사래요, 저보고. 이분이 이제 복음 듣고 살아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한 3시간 통화했고 제가 찾아가서 한 4시간 통화했거든요. 전화를요. 얘기를 해서 4시간 동안. 주식에 관계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왜 주식을 해야 됐냐면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 주식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주식 때문에. 이렇게
막 이익도 내고 손해도 보지 않고 많은 응답을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의사 뭐 이렇게 약사 이런 사람들만 상대해서 주식 투자해주고 그걸 컨설팅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제주도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는 이 주식에 대해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자신 있으니까 사람들의 돈을, 의사 약사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몇백 몇천이거든요. 몇억. 이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얘기했대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대.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가지고 망해본 적이 없어. 다 사람 성공시켰어. 자신 있었대요.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 어느 날 사람이 계속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게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이분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살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사람 목숨까지 저렇게 앗아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딱 받고 마음에 딱 다짐했대요. 주식?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잡고 죽이냐? 그래서 이분이 주식에 관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계속했냐? 주식 때문에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사명은 그거예요. 주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주식을 계속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한 10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에 대해서 눈이 한마디로 도가 트인 거겠지요. 10년 동안 자기가 주식 공부하면서 딱 한 번 잃어봤대요. 처음 할 때. 그리고 지금부터 한 번도 안 잃어버렸대. 수익을 얻어도 50% 이상을 항상 먹었대요. 그건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50% 뭐 같은 맞는데 뭐 50% 이상을 항상 자기는 먹었대요. 항상.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게 됐는지. 제가 주식을 하라 마라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주식을 가지고 올인해 버리니까요. 그걸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 현실과 그 사람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능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면 뭐합니까?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저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투자하고 해서 자기 너무 많이 돈을 벌었대. 그러니까 보니까 돈 많은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 영적 문제 와가지고 하나도 뭘 할 수 없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약을 지으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인생이 이제 허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난 어떻게 살지? 아니 그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은 걸 하는데, 그죠? 그 많은 걸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자기가 성공해서 그걸 능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는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지식의 배경이 자기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랬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열심히 던 주식도 못하게 된다는 거지. 본인 말로 그러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었더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최고의 기회였대요. 주식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이번 코로나는 엄청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대요. 여러분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기회에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속아버리면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려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 많은 배경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속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요. 아무리 많은 돈도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막 얽매여 계시죠? 여러분 돈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그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발. 제가 현장에 사람 만날수록요. 똑똑한 사람 만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만나고 다 만나봐도 똑같아요. 똑같아. 돈 많은 사람도 욕심이 돈이라. 돈 없는 사람도 욕심이 돈이라.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다 속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요. 다 문제지요. 나는 모든 게 문제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답답해? 풀리지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늘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다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늘 여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이 여기에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빼앗기는지도 몰라. 실제로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허무해지는지도 몰라요. 그게 참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무너지는 길이라. 돈이 없어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속으면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거에 사람 때문에 속지도 말고요. 돈 때문에 속지도 말고요. 뭐 때문에 속지도 말하니까. 여러분의 집중할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다라 생각하니까 여기 속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라 생각하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주식하려면 TV에서 말하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래. 그분이 오더라고. 주식하는 그 사람 말 듣지 말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쭉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 주식에 모르니까. 듣지 말래 그 얘기. 그 얘기 들으면 망한대.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래. 여기에 안 맞는 거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이래요. 주식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돈 벌기에 주식한 분 있다면 사망을 낳는 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속는 이유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속으면 영적 상태 무너 다 뺏겨요. 두 번째,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가려지기 때문에 엉뚱한 걸 붙잡아요. 틀린 걸 붙잡는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틀린 거 붙잡는다니까요. 틀리니까 네가 나한테 해를 끼친 거야. 이 사람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이 사람 계속 늘어진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을 자꾸 엉뚱한 데 찾는 거라.
여러분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받을 거 있으면 이 사람 살려줘야 돼. 그래야 받지. 이 사람 죽여버리면 내 것도 못 받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인간 죽여놔야 돼. 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 내가 살려면요 이 사람 살려야 돼. 살아야 살지. 착각하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착각하니까 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착각하니까 내 문제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핑계댈 게 아닙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각해 버리니까 사단이 만든 올무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버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다 속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는 속지만 마세요 제발.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고 속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진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뭐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사단의 흑암을 말해요. 흑암이 만들어놓은 세상 현장에 속지 말고 그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치요? 뭐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여러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니까.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내 눈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3, 60일 가지고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는 절대 문제 현실 이거를 바르게 볼 수 없다니까. 불신자 중에서도요. 이걸 넘어선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 그렇죠? 바르게.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이기고 이 세대에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답은 하나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이 안 띄어지면 자꾸 우린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 속지 말고요. 응답받는 해가 되라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해가 되세요. 경제가 풀려라, 건강해져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 다 아는데 다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변호사도 속이로 들어온 그 사람한테 속는다니까? 의사도 속고요. 다 속아요. 나는 안 속을 수 있어? 나는 아니까? 속는다니까요. 아니 보이스피싱을 강조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강사가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니까? 차게 당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그 심리를 잘 알아. 근데 자기가 당했어요.
여러분 사단 너무 잘 알지요. 복음 너무 잘한다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잘 안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날마다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요 오늘도 속아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말씀과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중요한 복음의 오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게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상의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넘어서지면 안 돼. 내 생각 그걸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나를 살리는 오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요, 자기 이익 딱 걸려드니까 교회에서 싸우더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수가 틀리니까 돌아서더라니까.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 왜 저럴까 저게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철 한 번도 안 빠져도 저 왜 그럴까? 내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죄와 저주 사단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오직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뭐로 나를 살리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 아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의 것 딱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작고 큰 것 속에 답이 돼버려야 돼. 이게 답이 안 되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에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열심과 노력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내 중심을 앞에 드리는 거지. 그거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핵인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
어떤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속지만 않으면 나의 길이 예수구나. 내가 사망의 은총 골짜기가 주께서 함께 하셔. 그렇죠? 네가 이런저런 길 속에 있어?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 인도하신다니까. 지금도 내게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앙 안 막아주시면 그 재앙과 저주는 나한테 계속 밀려와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제사장이 되셔서 내게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답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살려야 돼.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이 오직으로 여러분 살려야 돼. 그래야 속지 않고 착각 안 한다니까. 착각하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머리 싸매고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주는 나의 주인, 주는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꺾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주인 되셔서 흑암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이거의 오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복되시대요.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래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그치요? 주지 아니함이 없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뭐가 있어요? 빛이 개어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분께 뭐라고요? 존귀의 영광을 돌리래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속지 마세요. 이거 붙잡고 나를 살리는 오직의 복음 붙잡고 도전해라 이거. 그렇죠? 계속 여기 머물지 마라. 네 핑계, 나 핑계, 누구 핑계, 뭐 핑계 다 될 거 없다. 사단 핑계 될 것도 없다. 속지만 안 하면 돼요. 그렇지. 내게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진짜로요.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게 흑암이라는 걸 알면 그게 도전해 보라니까 진짜. 복음 붙잡고. 아니, 주식 때문에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주식을 이어봐야 되겠어. 주식을 이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육신적인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과 내 삶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나를 살리는 오직이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이게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하셔야 돼.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겁니다. 나를 살리세요. 그리스도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삶 저주를 꺾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살리는, 나를 살리세요. 이거로 나 살리지 뭐로 나 살립니까? 정말요. 살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만 해도 돼요. 작은 결단만 해도 돼요. 그렇지, 맞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뭘 사냐?
이 믿음만 있어도 돼요. 이 고백만 오늘 해도 여러분 많은 영적인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많은 거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 다른 거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려라. 이걸로 살려야지 뭘 삽니까?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보호자의 힘을 갖고 누리셔야 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힘과 능력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나를 살리세요.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으면 편안해져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죽는 그 인생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게 개죽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평생에 그거 쫓다가 한계 만나서 자살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나 그게 그 죽음 아니에요. 평생 사람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거 못 이겨서 죽었다. 그게 그 죽음 아니에요. 이 덫에 빠져서 오지게는 걸 놓쳐버리고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2023년도는 벗어나세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세요. 올무의 덫에 걸려있는 내 상태를 알면 벗어나세요. 보호자의 축복 가진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을 안 하겠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세게 말을 하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죽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안 믿는다면 난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확실히 살아계시거든요. 확실히 이번 주에도 봤거든요. 그 사람 만나면서, 그분 만나면서 확실히 봤거든요. 내 현장 사건 속에서 봤거든요. 맞았잖아요. 어제 하나님, 그저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이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에 오직해야 돼. 놓치지 마세요. 또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걸로 살려야지 뭘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을 딱 만드세요.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답을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을 만들으라니까. 이 사람이 주식 딱 답을 얻으니까요. 사람이 찾아와. 그 주식에 목말린 사람은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확신 있게 얘기한대. 이번에도 어떤 종목이 뜰 종목이 있나 봐요. 그 종목을 얘기했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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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7명, 10명에 얘기했대. 딱 한 명 투자했대. 그 사람만 돈 벌었대. 나머지 7명 다 주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냐? 나름대로 나 다 하고 있어. 나 알고 있어. 나 전문가야. 나도 하고 있어. 그럼 모르겠어? 다 알고 있어. 아무도 기담 안 들었대. 그 사람만 다. 막차 타면 돈 버린다더라고. 플랫폼 되면요. 제가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돼버리면 여러분 사람 살리는 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제발. 돈을 쫓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오직의 인생이 되세요. 이걸로 나를 살려야 돼. 복음으로. 그래야 힘이 있지. 저는 그분보다 돈 없지만 제가 그분 살렸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은인이라고.
은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 사람 은인이에요. 저는 그 사람 돈 없어요. 은인이야. 근데 저만 가면 목사 모셨냐고 그러고요. 그래요. 그러지 않을 뻔뻔한 사람인데 답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 살려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오직을 누리세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받은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요걸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신 거. 장로로서 권사로서 증직에 서서 여러분 세워진 거,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세웠다고 믿으면 그게 여러분은 오직이 돼야 돼. 장로가 돼서 교회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또 하나 착각하는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난 줄 알아. 우리 재정 맡은 장로님들, 여러분 재정 맡아서 그냥 돈 계산하는 분들로 서 계시면 안 돼. 여러분 돈 맡은 자로 돈 계산하는 분들 아니라니까. 유다가 그래 죽은 거 아닙니까?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이 막 생겨. 그러니까 욕심이 탁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알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주인 것처럼 보이지요. 막 교회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해니까 내가 막 주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맡겨진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왜 이 직분 주셨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 근데 아무도 그 응답 안 찾아내. 그렇죠? 나는 억지로 맡았어 장로. 억지로 맡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라면. 절대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불신자 얘기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셔야 돼. 2023년도는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내게 맡겨진 직분 놓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교회 청소하러 제가 토요일마다 오시는 거 보면서요. 난 놀래요. 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 청소로 올까? 저는 전에 교회 몇 개 교회 겹쳤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청소 잘하는데 처음 봤어. 사명감 갖추고. 정말로요. 다른 데는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외부에 사람 돈 주고 청소시켜요. 안 하니까. 시험 들으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니까요. 외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불신자는 밑에서 밥 차리고 전도를 못할 망정 불신자한테 돈 주면서 교회 식당 맡겨요. 그것도 시험 들어가지고 밥이 이랬네 저랬네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 진짜 놀랬다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라면을 먹어도 뭐라 안 하고 김밥을 줘도 뭐라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소도 내가 나 진짜 꼬박꼬박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힘들 텐데 그거 하나 보면서도요 내 말 딱 그래.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저 마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한다니까.
그렇죠?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절부터 밑에 얘기하잖아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같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오직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세요. 오직의 직분. 나에게 주신 오직의 직분. 그렇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나는 작다 크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그게 나에게 직분으로 믿어진다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의 직분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구제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다 각자 다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근데 달란트 있는 거 알면서 너 이거 왜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못할 거 있으면 그건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건데 우린 뭐라 그래요? 왜 내 기준에 넌 안 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 직분이란 말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 돌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뭡니까? 교회 살리는 비밀을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 살리는 건지. 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교회 살리는 비밀이에요. 대부분 다 악을 선택하고, 그렇죠?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선에 속한 사람 되세요. 여기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래요.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여러분 교회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한 형제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렇죠? 서로 우애하고 흑암으로 이게 살리는 비밀이랄까. 교회 살리는 비밀. 성도를 아끼고 살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래요. 이게 교회 살리는 비밀이에요. 난 이거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일을 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몸 건강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게 해달라고. 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만약에 질병 주셨다. 그럼 저는 병원에 누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인터넷에서 TV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는 몸 건강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비밀 아닙니까? 그래도 뭐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으셔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뭐라 그래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이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 오면 여러분 교회 불신자들 오면 대접해 주세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는 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 이겁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의 렘넌트들이 떠나가고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연역 붙잡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오직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교회 살리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파수망대를 세우세요. 나는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 축복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파수망대가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오직.
이게 올 한 해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14절로부터 21절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길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거기에 쓰임 받는 인생 되세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파송된 자입니다. 현장으로. 여러분은 가정 현장으로 파송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직장 현장으로 파송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으로 아니면 학교 현장으로 파송된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살린 데서 파수망대 세우는 가장 큰 키는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교회 살린 오중에 가장 큰 키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중에서도 가장 큰 키를 말하면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야 될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직장과 업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내 인생이 안 걸리니까 나는 돈 버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 버려야 돼 이거를요. 나는 돈 벌러 이거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빛을 들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로 19절에 흑암 무너뜨리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비밀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나를 손해보는 사람 저주하잖아. 너 인간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를 축복하려 오히려. 우리는 싸우려고 덤비잖아요. 나한테 손해준 사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신자와 친해지지 말고요. 복음 가진 자와 친해지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 흑암 무너지죠.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포럼하고 이래야지 물고 뜯고 흑암 안 무너져 절대. 그 여러분 현장에 복음 말씀 운동 일어나도 기도하세요. 그게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흑암 무너지는 비밀이에요. 자, 또 뭐랍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함이에요.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 우리 이게 반대로 살잖아요. 지금 반대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요만큼만 알아도 이만큼 하는 것처럼 착각해. 그게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거 사람들 많은 얘기하잖아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요만큼 하는 걸 이만큼 하는 걸 착각하고 있었거든. 아니더라고. 여기 보세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고요? 선을 도모하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반대라고 있잖아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화목해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라고요? 니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게 뭐라고요?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 갚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못 맡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100%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짓는 거예요. 사단한테. 여러분 현장에 흑암 무너뜨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를 어떻게 줄이고 마시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은 뭐냐면 옛날 그때 당시에 이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죄책감과 그 모든 것이 그 인생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내가 난도질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서야 돼.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지요. 이 답답한 게 문제라. 안 보여. 그렇죠? 내가 빨리 말하는 게 좋아.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해요. 이제는 탁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제 모습과 다윗의 모습 보면서 옛날에는 막 말하면 바뀔 줄 알았나 막 말니까 저도 안 바뀌어요. 말하면 그때뿐이라니까. 알았어 그러고 돌아서 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웃긴 건 뭐냐? 기도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 흑암이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20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기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지는 이유가 뭐예요? 속으니까. 내게는 오직의 답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 축복을 놓치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상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악에 뭘 이기라고요?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돼. 선으로. 그렇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인 거라니까. 그래서 현장 사진은 오직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을 주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현장 살리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안테나. 누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안테나를 세워서 기도하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곳에 안테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오직을 하기 바랍니다. 이 오직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지요. 파수꾼의 오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오직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그렇죠? 종일종일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은 24 해야 돼요. 24. 그렇죠? 24 해야 돼. 24 해야 된다니까. 24. 오직. 24 말씀. 24 증인. 이게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24.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뭐냐? 말씀 붙잡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깨어서 속지만 말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진짜 응답 내세요.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24. 깨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 걸로 탁 만들어서 탁 기도해 나가라니까요. 그래서 2023년도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